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지난 제1 강의와 제2 강의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난 6월 달에 미 대법원 그 동성결혼 합헌에 의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세상의 말세라고 그러고 또 세상이 점점 더 가면서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에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만약에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교회나 선교단체나 또 크리스천 칼레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 정관을 수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정관 수정에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난 1강의, 2강의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제 3강에 와서는 이 동성애와 문화적인 생활, 그러니까 동성애에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추구하냐면, 이제는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것보다도 문화적인 행사나 문화적인 것으로 자꾸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로 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cultural event,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우선 가장 처음에 보고 싶은 것은 편파적인 미디어의 보고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미국의 주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및 신문들은 이미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신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적으로 어떤 그 보수성과 전통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네들이 전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더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커밍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자들이 그동안은 많은 그 숨겨진 상태에서 그네들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커밍아웃이라는 그런 토대를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미국 주류 이 미디어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런 내용들은 미 주류 미디어 계통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라디오의 그런 모든 매개체는 이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이게 축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에도 최근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996년 정도에 보면은 그 성공의 서동만 교수가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것이 교육계와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여론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아예 사장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fully 아주 맥스마이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개그맨 홍석천 씨가 민주화 시대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유의 물결과 함께 커밍아웃 됐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비정한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관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주 획기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환자 가수라는 하리수는 남성 동성애자로 살다가, 게이로 살다가 여성으로 완전히 전환하여서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이런 계기로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어떤 윤리적으로 보는 거나 어느 신앙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문화적인 행사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 오해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유전적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몇 가지만 정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선 그 동성애자들 사이에 혹 동성애 유전이 있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은 숫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도 되지 않는 숫자였는데 이 적은 숫자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는 의학적인 결론이 내려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은표 목사님이 제공한 그 개혁신앙 33호에 나온 조그만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동성애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많은 유전자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동성애 행동 양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가계 조사를 보면은 갑자기 동성애자라는 가족이 이때 나이가 건 한 10대 이후의 나이를 보았을 때에 이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다시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의학적이거나 이런 테크니컬한 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 큰 흥미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는 제3강의 시간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적어도 15년이나 20년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핍박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 와이오밍주라고 했죠. 와이오밍주에 보면 와이오밍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게이 청소년이 자기가 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동료한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그 혐오나 어떤 그 디슬라이크라고 그러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팽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비동성애자들이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이 현대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엔타이 LGBTQ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 편의상 반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REI라는 운동구점 매장에서 매니저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고객 한 사람을 매장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 화장실에 성인 남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셸이라는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미셸이라는 여인은 자기 딸 12살 난 자기 딸하고 그 딸의 친구 10살 난 아이가 화장실에서 아주 그냥 놀라서 뛰쳐나오는 거 보고 그 내용을 알아본 것은 그때 화장실 사용할 때 성인 남자가 그 여자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매장 매니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매장 매니저는 전혀 자기네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미셸을 갖다가 엔타이 동성애자, 그러니까 엔타이 LGBTQ라고 해가지고 그 매장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REI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소송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이 REI가 있는 그 워싱턴 주의 그 본부에 저희가 이제 편지를 보내고서 이제 결국은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서 뉴스 미디어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를 보는데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유대교나 기독교만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교와 이 기독교만 피해를 입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우선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학업이나 모든 목표나 삶의 목적이 이 성경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원리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보수성과 전통적 결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우리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데는 이슈마다 이들이 대응하고 또 소송을 하고 이렇게 달겨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우선 기독교만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네들이 큰 적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었지만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것처럼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부적절하고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고 나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그룹으로 취급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하고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백악관에서도 대통령 자신도 이것을 선호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정치 흐름이나 그분의 색깔을 보게 되면은 종교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 및 이단들까지라도 이 종교 자유에 대해서 다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잘못된 그 해석입니다. 맨 처음에 미국이 건국하면서 종교 자유를 부르짖었던 것은 그리스도교,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타 종교를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캐톨릭 신앙을 여기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네들이 종교라는 개념 자체를 전체적인 종교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미시간주에 보면은 미시간주에서 이 미국 헌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미시간주에는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샤리아 법과 그 다음에 미국 헌법이 동등하게 취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여러 날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성전환자 강요를 채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리티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 대법원의 판사들의 그 흐름, 요번에도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그 판결이 5대4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앤서니 케네디라는 그 사람이 시작은 보수를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분도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동성애자들한테 라비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폴리티컬 정치적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5대4로 결국은 이제 동성결혼이 합헌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라는가.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헌이 결정난 후에 백악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악관에 이 무지개 색깔의 서치라이트를 터가서 그 백악관 전체를 다 비추었다는 얘기. 그리고 미 대통령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선언했다는 그런 얘기. 이런 내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미국의 정치 분위기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에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정치적인 분위기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대표적인 반기독교 단체와 그들의 핵심 전략이 뭐냐. 자, 미국에는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CLU라는 단체입니다. American Civil Liberty Union이라는데 이 말 자체를 보면 상당히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개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그 보호법을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은 반기독교적인 단체입니다. 우선 낙태 수술을 옹호하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을 이 사람들을 계속 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CLU라는 단체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다음에 FFR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 다시 말하면 이게 무신론자들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선교단체들, 이 비영리 단체에 가지고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전적으로 다 박탈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FFRF라는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NOW, NOW라는 얘기 있죠. 그 NOW라는 얘기는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성 운동권자들인데 이 여성 운동권자들은 늘 그 마음속에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낙태 수술은 그 부모가 여성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될 수만 있으면 낙태 수술을 자꾸만 권장하는 그룹이 물론 그 사람들이 다루는 그런 이슈가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또 프로초이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초이스라는 것은 내 상대가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든 안 여기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성이 가장 우선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임신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을 했을 때 낙태 수술을 권장하는 그 그룹이 바로 프로초이스라는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그 플랜드 페런트훗이라는 얘기 아주 사악한 단체입니다. 이 플랜드 페런트훗은 실질적으로 낙태 수술을 권장하는 그런 그룹인데 최근에 남부 지역에 알칸사나 아니면 조지아주에서 이 단체들을 서포트하는 것을 다 전면 끊어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은 이 낙태 수술한 이런 이 태아들을 그 태아들의 몸의 일부분들을 이걸 화장품 회사에다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큰 소송도 일어났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플랜드 페어ent훗에서 얘기하면서 이 소녀들이 와거나 아니면 젊은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에 다른 초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낙태를 해야 된다는 걸 권장해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정치 분위기가 다 그런 때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이제는 Mr. and Mrs.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usband and Wife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지난 2015년 가을학기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버드에서는 husband and wife라는 말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Mr. and Mrs. 그 다음에는 중성 표기형을 얘기해 가지고 they 아니면 HIR 아니면 HIRS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중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미스터 하지 않고선 그런 내용들을 새로 만들어낸 중성의 그 어드레스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테네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들은 적어도 7, 8가지의 성중립성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는 미스터한 미스나 메일 앤 피메일이라는 그거를 내용을 전면 없애버린 그런 내용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언론기관 및 출판사의 변화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폭스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를 제외하고 미 주류 언론기관들은 다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초청해서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터뷰의 공정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그 초청된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도중에 이거를 말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거를 녹화도 안 하고 그냥 생방송 나가면 그걸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주류 언론 기관들은 다 거의 다가 그 동성애자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쪽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동성애자 우호적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하퍼 콜린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출판사예요. 근데 이 출판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우선 워먼스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로는 아주 샤킹한 얘기인데 동성애자 성경 출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관해서 이네 성경을 갖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성을 갖다 디파인할 때, 뜻을 나타낼 때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 동성애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 해석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의 시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샤킹한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보수주의고 또 보수성을 굉장히 주장해왔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수에 대한 그 책들을 많이 출판한 존 더번 출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 더번 출판사가 NIV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판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하퍼 콜린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을 사실 때에 이 2000년도 전에 2012년 전에 존 더번 책은 사셔도 2012년 이후에 존 더번은 아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NKJV라고 했죠. New King James Version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 사실상 많은 복음주의와 보수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많이 애독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가 토마스 넬슨 출판사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넬슨 출판사가 주일학교 성경교서도 많이 출판했고 성경도 출판했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 이 하퍼 콜린스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매운동하자 안 하자 뭐 그건 나중 문제예요. 불매운동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심지어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출판사도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커피들만가 커피숍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다 동성애자 우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을 돕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에요. 사업자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구글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에어리아가 이런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치명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SB 1172라는 주법이 있습니다. 이 SB 1172라는 주법은 주 정부에서 이 로컬 처치에서 교회 안에 상담자나 테라피스트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카운슬링하고 상담을 한 내용들을 간섭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거를 사악한 제9순회 법정 판결로 인해서 이 SB 1172를 통해서 다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상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 상담 변호사, 상담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라피스트들이 있고,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실질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상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SB 1172가 이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주정부에서 이 학생들에게 카운슬링 할 때 그 카운슬링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에게도 거기도 옵션이라고를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동성애자의 그 생활 상태가 그게 죄에 악시하고 아니면 그걸 거부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선스를 박탈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SB 1172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카운슬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이제 18세 넘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 청소년들에게 뭐가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고, 또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인 그런 의견이나 해석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이들의 성품의 가운데서는 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을 받지요. 또 친구들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혼돈해 버리는 거예요. 그 혼돈한 것을 이 테라피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이 카운슬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의 성경을 가지고 카운슬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는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그 어떤 그 효력은 지금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도 역시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4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신학교나 학교나 사립학교대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디펜드하고 어떻게 방어할지를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모들이에요. 부모들과 학생들인데, 이 부모들과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자기네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제4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뭐 지상낙원이라고 이렇게들 뭐 별명 지어 얘기했지만은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급선무로 해야 될 얘기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미국을 전체를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미국의 정치 분위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 3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시면은 www.pji.org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껏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